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고 또 새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으니 새날에 걸맞게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승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무능하고 또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주님 영광 들어 내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굳게 서게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이십니다. 구약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2월 14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또 갑자기 날씨, 또 기온도 떨어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제 좀 겨울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이고 또 온도차가 이렇게 심하니까 우리 조금 더 면역력도 기르고 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욕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식당 운영하는데 이제 실내 영업을 일단 중단하게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앞으로 또 이 겨울 이제 한 3개월여 동안 우리 더 힘내고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머무는 그곳에 우리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힘내시고 또 잘 예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했었던 한 가정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 남매죠.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를 들러서 이 세 남매가 거주하는 곳에
거기서 지내시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이제 나사로, 오라버니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그 세 남매 중에 그 남자 형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고 4일 동안 무려 4일에 걸쳐서 무덤에 갇혀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전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 전조의 앞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그러니까 4일이죠. 예수님은 3일, 사흘이고 이 나사로는 나흘, 4일 후에 이제 살아난 이런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셨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울었다,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으면은 그냥 우리는 다 슬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공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을 혹자는 예수님이 왜 우셨어? 자기가 어차피 살릴 것인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인간들은 살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는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죽음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파생되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경험을 해야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도 이것을 공감해 하시고 같이 이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시고 공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 있는 것,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시고 그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죽어서 4일 동안 그 시체가 된 이걸 살리시는 기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죽으면 우리는 다 묻힌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시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나사로가 부활을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이게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몇 년 더 살게 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레슨은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육신에서의 삶을 다 마감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 가끔 또 뉴스 같은 데에 보면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뭐 영안실에서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장례식을 치르다가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 가짜로 죽은 상태, 혹은 어떤 충격에 의하여서 다시 생물학적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가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래도 지상에서의 시간은 언젠가는 다 종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료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생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러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회방이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인생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삶을 향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딱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삶은 시간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의 한계성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점프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쨌거나 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매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살맛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진짜 죽을 맛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살맛 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쨌거나 힘을 다하고 생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파워가 있는 사람. 죽을 맛이다. 그런 건 이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갖고 힘들고 그냥 눌려 있고 이런 거죠. 결국 이 지상에서의 삶도 가만히 보면 이게 늘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충일해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1년, 2년, 3년 해갖고서 10년, 20년, 30년 살고 80년, 90년, 100년 살고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사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동력을 가지고 신바람 나고 진짜 살맛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인지라 도전을 만날 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움츠러들고 읍할 때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읍사하는 시간들이 과히 길지 않다는 거죠. 다시 그때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입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천당, 예수 생명.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위험한 세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활력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우리 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인간의 그 무기력함, 인간의 그 죽음, 이걸 보고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나사로 같은 경우에 지금 4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죽어서 4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 죽기 전하고 죽은 그 다음하고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치명적인 질병을 앓다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시는 분들 가만히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 그냥 엄벙덤벙 살던 인생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죽음과 생명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늘 죽을 상황에 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죽을 고비가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생기를 가지고 힘있게 뻗어나가시고, 이번 일주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 이번 주일날에 이제 그런 성탄절 설교를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이런 거 있어도 예수의 백신을 맞은 우리가 단단하게 이 세상에서 결코 함몰당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생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하루, 또 이번 일주일, 또 연말, 또 그 다음 계속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과 또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들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겨울에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더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또 철저하게 또 영적으로 잘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또 죽을 고비, 또 죽는 경험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었다면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 이루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한날의 삶 살아가게 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